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제가 보고자 한 오늘 본문은 11절부터입니다. 근데 이제 읽진 않았는데요. 본문이 너무 길어서 11절부터 읽으면 좀 너무 길어서 23절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폭력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폭력 사건 때문에, 모세의 폭력 사건 때문에 모세는 40년이라는 이 시간들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한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그 인생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시고 계십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습니다. 먼저 1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그렇게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는 말이 얼마나 긴 세월을 말하고 있냐면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은 이 기간을 40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모세가 장성하기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침묵하셨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지나면 이제 3장에서 모세의 스토리 중에 너무나도 유명한 그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바로 3장에 나오게 되죠.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가는 길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3장에, 지금 우리가 2장을 보고 있는데 3장의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죠? 40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진 않았습니다만 10절과 11절 요 사이에 40년이라는 시간이 녹아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장과 출애굽기 3장 요 사이에 정말 성경으로는 한 장도 안 되는 요 사이에 바로 모세의 40년 또는 80년이라는 세월이 다 녹아져 있는 거죠. 3장으로 가는 연결다리와도 같은 오늘 본문이 바로 이 80년이라는 시간을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그 미디안 광야 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그 시간의 기나긴 침묵하심을 통해서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동일한 메시지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폭력의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장면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장면입니다. 모세는 이 폭력의 사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0절에서 보듯이 어느 정도 자라기까지는 자신의 친모에게서 자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신앙교육이란 굉장히 철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분명 모세는 너는 히브리인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젖을 먹고 걸음마를 하고 말을 배울 때부터 아마 인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아마도 자신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때가 되면 내 동족을 해방시키려는 그런 민족애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한 사건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긴 했어도, 모세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긴 했어도 그냥 그들을 지켜보는 데 그쳤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자신의 형제들을 도와주거나 그러지 못했어요. 그냥 멀찌감치 지켜만 보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들과 함께 그들이 힘겹게 노동하고 있는 그 노동의 현장 속에 모세가 들어가서 노동을 같이 할 마음은 품지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그들에게 모세는 그냥 외인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그랬을지 몰라도 어쨌든 적어도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는 오늘 본문의 모세의 생각과 모세의 행동에 대한 동기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요.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그들과 함께 그들처럼 힘겨운 노동을 하고 또 그렇게 고된 일들을 할 마음을 품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자신은 히브리인이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은 모세가 의도하지 않았던지 간에 확실히 애굽에서 그것은 불법이었죠. 그런데도 모세가 그런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은 그만큼 모세의 열심과 열정이 대단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와 열심과 열정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그들의 반응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한테도 그럴 거냐? 나도 죽일 거냐? 우리한테도 그럴 거냐?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여기서 모세가 1차적으로 흔들립니다. 이거 뭐지? 나는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나는 그들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내 동족을 도와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들의 반응은 이게 뭐지? 자신의 뭔가 이게 정체성이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모세는 그냥 그들의 고통을 모른 채 하고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얼마든지 잘만 하면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도 있고 잘만 하면 왕이 될 수도 있고 비록 만약에 왕이 못 되더라도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희생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지키고자 했는데 오히려 자기 민족에게 배척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 자신의 열정과 열심의 결과였어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결과가 그렇게 된 겁니다. 결국 그 결과로 모세는 미디야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모세는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럽고 가슴 아프지만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사람은 그래, 내가 사람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되지. 사람은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여기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은 자기에게서 떠날 수가 있고 등 돌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마음은 사람 때문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모세의 충격은 바로 어디 있었냐면요. 모세의 충격은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자기 동족 때문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충격은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침묵하심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이 모세에게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모세를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일단 지금은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몇 년을 침묵하신지 아십니까? 40년을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모세 남 얘기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40년을 침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40년을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겁니다.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기나긴 홀로서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모세의 그 한참 때의 그 열정과 열심이 다 식기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일 어려운 훈련입니다. 제일 어려운 훈련이죠. 자신이 열심을 낼 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지 모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을 미디아 광야를 통해서 막 그 모세의 열정과 열심을 쫙 뺍니다. 빼고 그 모세의 열심과 열정이 쫙 빠졌을 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그 부르심에 몇 번이나 거절을 합니다. 아시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한 이유가 출애굽기 4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모세가 자꾸만 거절하는 것은 말씀에서 보듯이,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만 읽었을 때는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 모세가 정말 말을 잘 못해서 사람을 붙여줬구나. 아론을 붙여줬구나.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딱 읽고 모세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냥 일단 수긍하고 지나가는데, 정말 그런지, 정말 모세가 말을 잘 못했을까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모세랑 얘기를 안 해봐서. 정말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모세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 22절 보시면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인데요. 이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어때요? 모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인가요? 스데반 집사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80세에 불렀을 때, 하나님, 나 말 잘 못해요. 이 모세의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모세는 원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걸 증명해주고 있죠. 그럼에도 왜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물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죠.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그런 겸손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세하게 모세를 들여다보면 다른 남모를 속사정이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40세 때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민족과 백성을 위해서 일하려고 했을 때 40년을 가만히 계시더니 왜 이제야 오셔서, 내가 지금 80세가 됐는데 왜 이제야 오셔서 나를 지금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까? 80세인 지금보다 그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40세 때 왜 이제 다 늙어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는 약간의 반항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말 못한다는 것은 일종의 어떻게 보면 핑계 같은 거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 왜 침묵하셨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 침묵하신 거예요? 그때 내가 40살 때 나를 사용하시면 좋았잖아요.
근데 지금 80세가 됐는데 지금 이제 와서 나를 부르시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항의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모세의 스스로의 열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뭐였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바로 침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나의 열심을 냅니다. 나의 열심을 낼 때가 많아요. 그런데 때론 나의 그 열심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나님이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일하심이죠? 우리 스스로의 열심과 열정과 가능성을 포기시키시는 일하심이에요. 모세의 40년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뒷짐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신 시간이 아니라 모세의 그 열심과 열정을 쫙 깔아앉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는 모세의 열정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출애굽기 3장에 어떤 게 나오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의 불꽃은 막 타는데 떨기나무가 타는데 어떻게 표현이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죠. 네.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3장에 그 그림 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 자신을 태우지 마. 너 자신을 태우면 뭐밖에 안 남아요?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아요.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내 자신을 태우게 되면 죄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구원 계획은 네가 너의 열정과 열정을 불태워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의 열심과 열정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통해서 행할 거야. 그러니 너는 네 자신을 불태우려고 하지 마. 그런 의미가 그 떨기나무라고 하는 그 그림 언어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늘과 구름과 풀과 바위들만 있는 황량한 광야. 이제 늙은 양치기가 되어버린 이 자신의 모습을 무려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한숨과 원망과 울분들이 깎이고 다듬어지고 포기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모세의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광야, 이 미드바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쫓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의미가 바로 이 미드바르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세의 젊고 열정 있는 모세를 도와서 자기 언약의 백성을 탈출시키지 아니하시고 40년을 침묵으로 일궈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에서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거기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그 침묵의 시간 속에 백성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여러분, 시간은 위대한 치유자라는 말이 있죠.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굽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시간이 치유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여러 해 동안 그 힘듦이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격변 또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 왕이 죽었는데도 억압은 계속됐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아무 위안을 주지 못하고 정치적인 변화와 개선을 가져오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이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24절부터 보시면 아주 중요한 4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4절 같이요. 시작. 안 나오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히브리어에는 와이쉐마 엘로힘,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와이즈콜 엘로힘,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와야르 엘로힘,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와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아셨다. 맨 마지막에 아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아셨다라는 표현은,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참여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심이,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바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시점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똑똑한 지식과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들으심과 기억하심과 돌아보심과 아심이 결국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건 결과죠. 그 과정 속에서 때론 모세와 같이 긴 광야의 밤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들으시게 하고 기억하시게 하고 돌아보시게 하고 아시게 했는가? 무엇이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가? 그것은 바로 말로 표현되지 않는 신음과 부르짖음이 기도가 되고 도와달라는 외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임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기도는 그들에게 임하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아니어도, 그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이 아니어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의 모습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백성이 광야 속에서도, 기나긴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기억하고 삶의 고단함 속에서, 인생의 쓰라림 속에서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람들이 등을 돌릴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몰라주시고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미드바르, 광야 같은 시간에 사람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신음과 부르짖음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광야의 침묵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권사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수많은 중직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또 일여전도의 회원 모두가 기도의 헌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세의 그 기나긴 침묵 시간을 통해서 모세의 열심과 열정을 내려놓게 하시고 백성들의 신음과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주님, 그 모세에게 광야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모세로 세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영문교회의 권사님들, 또 우리 일요전도의 회원들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권사님들, 일요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런 우리 권사님, 일요전도의 회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에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마다 하나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흘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울며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이 영문교회에 하나님 아버지 열매가 맺힐 줄 믿사오니 우리의 권사님들의 기도로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영문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헌신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권사님 또 일요전도의 모든 회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장학금을 수여받은 모든 장학생들 머리 위에, 그리고 모든 우리 청소년부와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각 가정과 또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손들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